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이라. 이 말로 시작되는 룻기서, 이 말씀은 사사기의 시대상과 사회상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첫 사사인 온니엘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되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첫 사사인 온니엘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등장하기까지 342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에 세워진 사사, 평시에는 백성들의 소송을 재판하고 전쟁 시에는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사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공부하게 되는 룻기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사사 드보라와 바락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평안으로 이끌었던 때에 미디안 족속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압제를 받던 주전 12세기 후반경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여 역사를 이루어간 것을 보게 되는데, 사사 기드온이 사사 노릇을 있던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큰 흉년과 기근이 엄습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는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나라에 큰 흉년이 들기도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았던 그 징계로 흉년과 기근을 만나기도 했던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이라는 말씀은 이 사사기 1장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들리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하여 룻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흉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부모님이 신앙이 아주 좋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대로 살지를 못하고 정말로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이후에 죽게 되고, 나오미는 어린 두 아들 말론과 기른을 데리고 그 모압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아들이 성장하게 되자 나오미는 가정의 모든 삶을 다시 굳게 하기 위해서 모압 여자 중에 오르바라는 여자와 룻이라는 여자를 이제 두 아들의 그 며느리감으로 데리고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모압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오르바라는 여자와 룻이라는 여자를 며느리로 데리고 10년 세월을 사는데 그 두 아들이
그 나오미와 며느리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남편이 죽었지요. 두 아들이 죽었지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세상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슬픔 자체였고 실패 자체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때 고향 땅에서부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돌아보사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었도다. 이 룻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 돌아본다는 말이 권고한다는 말인데 히브리 말에 파가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파가트라는 말은 주의를 기울이다, 계수하다라는 말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이 양떼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 양의 수를 날마다 계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환경과 주위를 돌아보면서 양떼를 잘 돌아보는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떼일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룻의 마음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든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굳은 각오와 열심을 행했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와 함께 이 모압 땅에서 살아가면서 룻은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시어머니한테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룻과 오르바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아직도 젊고 나는 늙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면 되겠느냐? 이제 너희들은 모압 땅에 남아서 아직도 나이가 젊은데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 나오미를 향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이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다. 어머니의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이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리.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이라.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내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오미는 그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 나오미는 그 룻을 데리고 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룻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봅니다. 그 나오미는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자기 동족들에게 그동안의 어려운 여러 가지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 사람들을 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도 내가 잘못된 지난날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는 그 생각을 따라서 룻을 데리고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룻은 자기와 함께 그 나오미와 함께 굳게 결심함을, 굳게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는 그런 말을 듣자 더 이상 이 룻의 말을, 룻을 데리고 고향에서 돌아가리라는 생각을 했지 그 모압 땅에 머물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룻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신앙을 따라가는 룻의 신앙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떠나고 두 며느리의 오르바와 룻은 나오미를 따라 나서다가 그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간절한 그 부탁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만 그 오르바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룻기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그를 붙잡더라. 이 붙잡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은 다바크라고 하는데 굳게 결심하니라, 붙들고 엎드러지는 이 룻이 그 나오미를 붙잡아가는 그것에서 우리는 룻의 신앙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에도 사람의 수에도 들 수 없는 여인들입니다. 룻도 그렇고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이방 여인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니, 그 당시에 여성들은 사람의 수에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족보를 보면 여자들은 하나도 족보에 기재가 되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사람의 수에도 들 수 없었던 여성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룻을 위시해서 그 구원의 손길로 구속해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소망 없던 사사시대에 하나님 당신의 구속사의 손길을 이방 여인 룻을 붙들어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룻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이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룻은 믿음의 산 증인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모압의 후손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차별이 없이 약속의 자녀로서 역임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 모압의 후손 룻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인도 그리고 유대인도 다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후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 속에서 오묘한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 사람인 그 나오미, 그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살았는데, 그 모압 땅에 가서 사는 것은 그 베들레헴과 모압 땅이 아주 가까웠어요. 그 1시간 반 동안밖에 되지 않는 그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징벌의 그 가난이 찾아오게 될 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가 얼마 살지를 못해 죽었죠. 그런 가운데 두 아들에게 결혼을 시키는데, 이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 그 룻과 그의 가정이 하나가 되도록 결혼을 시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모압 땅에 살고 있던 그 기련과 말론, 이 두 아들에게 모압의 여인을 결혼시킨 것을 통해서 그들의 불신앙의 잔재를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불신앙의 잔재인 룻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사실. 근데 룻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산다. 이 룻기 2장에는 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그 룻을 어떻게 말하냐? 여호와의 날개 아래 일컬어 살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사는 성도들의 생활을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룻은 자기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맡기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시어머니, 내가 부잣집에 가서 농사하고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하자냐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던,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을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룻은 아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겠다. 그리고 부잣집을 따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세상을 살겠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물건값이 오르고 요즘에 살기가 어려워진다고들 다 말했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게 된다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내 친척이 돈이 많아. 그리고 내 고등학교 친구가 돈이 많아. 그 사람들한테 신세 좀 져야지. 그렇게 살지를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산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내 인생의 삶을 맡기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 3장 4절에 보면 그가 너의 하리를 내게 구하리라. 시어머니가 룻이 이제 가난하니까 시어머니를 대접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농사를 질 때 그 봄 농사와 가을 농사를 질 때 부잣집이 그 밀을 까부를 때 그 밀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부잣집에서는 그 밀 농사를 하는 그 이삭을 여기저기 조금씩 이렇게 밭에다가 놓아주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밀농사를 하는 집에 그 부잣집에 버려진 밀을 주워가지고는 집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오늘은 보아스의 집에서 밀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그가 너의 하리를 구할 것이니 구하리라. 그러니까 너 다른 집에 가서 농사에 그 밀농사에 그 이삭을 줍지 말고 그 나오미의 그 보아스의 집에 가서 그 보아스 집에서 버려진 밀 이삭을 주어라. 3장 5절에 보면 어머니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게 나와요. 룻기 3장 9절의 말씀 보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키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보아스를 보니까 자기의 일가 친척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그 이삭을 줍는 사람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너는 딴 집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그 집에 가서 그 보아스의 그 밭에 버려진 이 밀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얼마 있다 말합니다. 보아스의 집에 가서 저녁에 잠을 자는데 보아스가 잠을 잘 때 너는 그 보아스의 옆에서 잠을 자면서 그가 너를 보고 내가 누구냐 그러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살겠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 본문 2장 21절에 보면 이 보아스를 기업물을 자라 그랬어요.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말에 꼬엘이란 말입니다. 꼬엘이란 말은 되찾는다는 말이에요. 물은다는 말이에요. 구속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구속자를 레드미어라고 말해서 이 기업물을 자라고 해요.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할당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통을 유지하며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받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꼬헬 제도가 생겼어요. 꼬헬이란 말은 히브리 말에 보호자라는 말이고 구속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꼬헬이라는 말은 친척에 대한 구속의 의미를 말할 때 꼬헬이라고 말하는데
이 구약의 보아스는 바로 룻과 나오미의 나오미의 보호자요, 구속자였습니다. 일가 친척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가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바로 보아스였는데 그 보아스를 고엘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의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구속자요 보호자인 이 보아스를 자기의 며느리와 결혼을 시키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지방에는 구약 시대에 어떤 그런 구약의 법이 있었냐 하니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그 아들이 아들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 없이 죽은 그 아들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며느리 룻을 그 형제들에게 가까이 형제들에게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 룻의 아내가 된 남편이 되는 기련의 형도 그렇고 다 이 세상을 떠나서 죽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럴 때에는 그 보호자요 구속자가 되는 보아스가 그 룻을 자기의 아내로 취하여 거기서 아들을 낳으면 기련의 이름으로 아들을 이렇게 후사를 이어주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 형제가 있는데 맏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둘째가 그 형의 그 아내와 결혼을 하여 자기 이름으로 자식을 낳지 않고 형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는데 이렇게 하여 7 형제가 다 그 여자와 결혼하여 죽으면 나중에 천국에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와서 말을 하는 그 유대인들이 천국에서는 결혼을 하자. 천사가 없이 결혼하자. 천사와 똑같이 이렇게 산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 룻을 자기의 그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어느 가정에나 고엘이 된 사람, 구속자가 된 사람은 어떤 사명이 있냐면 가난한 자기 일가 친척의 땅을 도로 사주었어요. 자기 일가 친척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 집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팔아버리면 그것을 알게 되는 구속자는 그 땅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 일가 친척에게 다시 주는 그 땅을 다시 주는 사명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부당한 피해를 당한 일가 친척을 위해 복수를 해. 세 번째는 일가 친척의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그 미망인의 집에 대를 이어주는 그러한 사명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큰 노력하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여리고의 기생 랍이라는 여자. 근데 여호수아가 2 남자를 통해서 이 여리고를 한번 살펴보게 했는데 이것을 고자질해서 여리고의 왕이 그 2 사람을 잡으려고 할 때 기생 랍이 자기 집에
옥상에 숨겨줬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보고 그 두 남자가, 이스라엘 남자가, 우리와 약조하자. 우리가 이 여리고를 쳐들어왔을 때 너희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매면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을 해서 너희 가정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그 두 남자가 그 여호수아에게 기생 라합을 서 이 여자가 우리를 살려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기생 라합이 결혼한 남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여리고 성을 이렇게 살펴보고 돌아갔던 남자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두 남자 중에 살몬이라는 사람. 그 살몬은 그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아스의 가정에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 룻과 그 오벳 사이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 그 오벳입니다. 오벳이에요. 그러니까 살몬과 라합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고, 보아스는 룻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그 오벳은 또 누구와 결혼했냐니, 오벳은 그 룻에게서 오벳이 태어났는데 오벳은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는 누구를 낳냐?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이렇게 해서 쭉 나가지고 14대가 흘러가면서 이 룻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아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형편이 없죠. 자 보세요. 살몬은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방 여자인데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런데 오벳과 이새, 그 이새 사이에서 이새가 아들만 8을 낳았어요. 그 8 아들 중에 막내가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죠. 다윗은 한마디로 우리의 아이 안에 밧세바와 결혼을 해가지고 솔로몬을 낳고, 그 솔로몬의 후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키고 성령으로 잉태케 하여 죄 있는 가정에 죄 있는 아들로 만들지 않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는 무죄한 죄가 없으신 이 메시아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살몬과 라합을 통해 보아스가 태어나고 보아스와 룻 가운데서 오벳이 태어나게 됩니다. 오벳 사이에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의 아들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아들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만 16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는 은총을 입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니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 보아스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룻은 타작마당으로 나아갔다. 그 가을의 타작마당은 밀농사를 잘 짓는 이러한 때였기 때문에 그 타작마당에서 그 룻이 그 밀농사의 밀을 거두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룻에게 시어머니 말합니다. 너는 모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리고 넌 보아스에게 나가라. 이것은 뭐냐니 성도의 정결성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이방에 함락되었을 때 6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족보가 단절되었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의 정통성을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중에 태어나야 한다고 믿기는 하지만 600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다윗의 후손 족보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세상에 태어난 후에도 예수를 메시아로 알지도 않았지만 환영치도 않았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세리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진정으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이방에 함락되고 나서 600년 동안을 다윗의 후손의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실은 구약을 통해 알았지만 누가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 뭘 기록했냐 하면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메시아로 알게 하기 위해서, 확신시키기 위해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알게 하려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언약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구약에 언약하면 뭐가 됩니까? 언약하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을 창세기 12장에서만 5번 강조하고 창세기 17장에만 서너 번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언약의 후손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거기다 내세우고, 그리고 예수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절대적인 통치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성경을 제가 연구하느라고 어제 밤 12시까지 쩔쩔매면서 이걸 연구해요.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레멜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베들레헴에 살지 못하고 불신앙의 세상인 우상 숭배를 하는 모압 땅으로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모압 땅으로 갔다. 그건 한마디로 성도가 신앙의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나가 세상적으로 사는 것을 보여요. 그러다가 신앙의 세계에서 떠나 모압 땅으로 왔던 이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적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죄값을 치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은 실패자의 전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자의 전형인 그 두 아들 중에 기련이라는 아들과 결혼했던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고향 모압을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여기서 우리는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실패자의 전형의 가정에 시집 와서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룻을 통해서 우리는 죄값으로 죽어마땅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역사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룻과 그 후손들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이 룻을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무리 룻과 같이 신분이 추하고 신분이 더러워도 예수 안에서 새 삶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네 사람을 보게 되죠. 자, 따라하십시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이거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목사가 된 저도 이거를 외울 때까지 수십 년 걸렸는데 여러분이 이걸 한 번에 다 외울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다말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어요. 그리고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와 결혼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살몬은 라합과 결혼했어요. 기생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했어요. 이방 여인과. 그래서 오벳을 낳았어요.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결혼해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들을 족보에 올리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방 여인,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는 퇴역한 여자 4사람, 여성의 이름을 마태복음의 족보에 올렸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불의하고 불법을 행해서 예수 안에서는 죄 있는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구속의 은총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요만큼만 하시고 아멘. 또 잊어버려도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아멘. 다 같이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 백합전원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께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